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대구 영지교회를 섬기고 남편과 부부교사로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명퇴 30년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명퇴를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의 11조를 한번 드려보자 해서 3년을 생각하고 아는 선교사님 통해서 마다가스카르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에 적을 두고 3년을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이 한인교회에 적을 두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2012년 들어와서 2015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올 그 해에 그 무렵에 정남현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우리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꼭 선물 같은 분이 계신다. 선물을 해주고 싶다. 이러셔서 이제 초대하신 분이 이제 서목사님이세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 그때 복음생명 캠프가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비령 선교사로 막 그 본교에서 그래 떠들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그 열정이라는 거는 뭐 두말할 거 없었겠죠. 그리고 그만큼 열정이 있었다면 또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나는 좀 안다에 해당하는데 서목사님 오셔갖고 복생 캠프를 하시는데 시작부터 못 알아듣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막 처음 듣는 단어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막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뭐 좀 아는데 성경을 뭐 수십 독을 했는데 이런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니까 막 좀 그렇더라고요. 화가 날 정도로 짜증이 날 정도로 그랬는데 그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몇 장 몇 절 무슨 요한복음 뭐 디모데 디도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거죠. 그거를 이제 지 모르는 거를 제가 사투리 씁니다. 지 모르는 거를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다는 것을 요즘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늘 오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은 말씀 그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씀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영생을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알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설쳤습니다. 그리고 뭐 창세전, 영원전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목사님 이야기하시니까 뭐 이상하다 싶은데 그게 성경에 또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것을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것 등등 만물 위의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 믿나 뭐 전도도 얼마나 많이 하러 나갑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의 그 간단한 전도 있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 이게 다 자세히 말할 수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했던 것에 대해서도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생명 캠프를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딱 알게 됐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적 행위 4가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나타나 보이심의 그 메시아적 행위에 내가 연합될 때 그때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그제서야 내가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복음생명 캠프 끝에 목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마다가스카르 오셨으니까 1박 2일 어디 여행을 이제 저희들이랑 동행하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 편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하고 1박 2일 여행 간다는 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여행 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보통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하냐면은 놀 때는 놀고 또 수련회는 수련회고 막 놀 때는 또 막 재밌게 막 하다가 또 경건한 척하면서 또 이렇게 이게 이분화 딱 돼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목사님하고 여행을 딱 갔는데 여행지 출발해서 또 돌아올 때까지 뭐 밖에 보면 세상 이야기를 하다가 또 돌아오는 게 성경 말씀이고 또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성경 말씀이고 나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게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와 이게 삶에 이게 노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이 이제 뭐냐 하면 목사님이 이제 첫날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갖고 이제 성경 본문을 하나 주시면서 내일 새벽에 이제 이걸 묵상을 하고 목사님 방에 모이라 일하시는 거예요. 뭐 7시에 시간도 늦지도 않는데 아주 그러니까 묵상하려면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그 장소가 뭐 제가 뭐 안페핀지 뭐 잘 모르겠는데 그 숙소가 보면은 막 컴컴하잖아요. 불 켜도 그냥 여기 외국에는 아니 저거 불을 켜도 컴컴하고 제일 밝은 데가 화장실이에요. 한국은 불이 환하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때 원집사님하고 한권사님하고 우리 정남회 목사님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갔는데 정선교사님은 뭐 그때 저하고 습도가 안 걸렸습니다. 우리 황권사님하고 원집사님하고 성장로하고 4명이서 하면서 막 놀러 왔으면 좀 놀지 또 이런 거를 또 뭐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원집사님이 성장로 보고 장로님이 좀 이야기하세요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자고 그래서 우리끼리 그 투덜투덜 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집사님 대반전이 있어요. 투덜투덜 했는데 하여튼 이제 묵상을 했어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막 저는 화장실이 제일 밝아서 화장실에 막 앉아서 막 했고 성장로는 막 푹신한 침대에 못하니까 막 엉덩이 버쩍 들고 이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모이라는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묵상을 나눔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확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묵상이라고 뭐 제대로 뭐 할 줄도 모르고 목사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끄적거리가 갔는데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막 이런 거 좀 하지 말자 했던 원집사님이 그날 막 울었어요. 기억납니까? 어제 막 울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어이없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놀러를 다녀도 우리가 뭐 수련회니 무슨 뭐 경건회니 이런 시간에만 말씀 묵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놀러를 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막 너무너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금 우리 지엘 선교회 카페에 묵상했던 글을 이제 막 여러분들이 올리셨는데 이제 저도 목사님한테 저도 올려도 됩니까? 하니까 올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대도 안 했는 거를 막 해가 겁도 없이 저 올렸습니다. 보통 사람들 왜 그 올리는 걸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남들이 다 보고 또 뭐 이렇게 평가받고 제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래서 착 올렸습니다. 올려가 남들이 뭐라 하든지 저는 뭐라 하는 줄 생각도 안 했고 누가 뭘 보는 것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이디가 묵상여행입니다. 묵상여행. 그래서 내가 그때 황건사 보고 그랬습니다. 황건사 뭐 아이디 정해가 그거 올릴까봐 권사님 내 묵상 여행이 내 아이디인데 이 아이디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먼저 찜했다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 여행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참 띵 맞은 그 캠프 그리고 그 1박 2일의 여행 그 띵 맞은 그 순간에 그로부터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전에도 큐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말씀 묵상 말씀하니까 큐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너무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큐티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 분명히 차이 난다는 게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 큐티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죠. 하는데 거기 보면은 큐티는 계속해서 뭘 하느냐 하면 적용을 해요. 적용을 해서 나의 행실을 고친다든지 반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겠다라고 결단한다든지 이런 고백을 써요. 때로는 자기 연민에 젖어갖고 자기 연민에 빠져갖고 좀 우려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큐티라는 것은 제가 열심히 해본 결과 하나님 말씀에서 주시는 기쁨을 막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다 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큐티 정도는 다 해야 된다는 게 기본이니까 나는 기본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해야 돼 이래 생각하니까 숙제를 다 했다는 그 홀가분한 그걸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 묵상은 달랐어요. 말씀 묵상은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묵상해봤자 뭐 있겠습니까? 예. 어제 우리 손영호 목사님 말씀하셨죠. 파파제. 예. 파고 파도 죄밖에 없는. 거기에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 어떤 말씀을 보아도 구약에 정말 레위기에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이야기 막쫙 나오는 거 그거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관련 있는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중심.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말씀 묵상하라 하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는 신약 성경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좀 억지로 하겠더라고. 근데 구약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도 안 나타나고 선지자들의 말 속에 맨날 심판 이야기 나오고 불 떨어지고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가 너무 막연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기도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제가 신학 공부를 따로 했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에 밝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주예서를 보아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눈뜨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게 복음생명 캠프를 하는데 이 복음생명 캠프의 목적이 뭐냐 하면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이 캠프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또 예수님의 그 4가지 메시아적 행위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 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입으로 예수님만 계속 부르고 하나님만 계속 부르고 삶에는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좀 찝찝하니까 주일날 교회 빠지는 거는 이제 안 빠지고 나오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하나님하고 거래하고자 하는 은밀한 그런 마음도 있고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종교생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영생의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의 삶이니까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가만히 알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서. 내가 우리 정성교사님하고 알려면은 정성교사님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지 더 깊이 알게 되듯이 예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해야지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니까 우리는 말씀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말씀 앞에 딱 나가서 최고로 딱 느낀 게 뭐냐면 큐티할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전에는 저는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 내 죄인이다. 그래 내 예수 믿었잖아. 그러면 이제 죄사함 다 받았다며. 그런데 또 죄인이다.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말씀 앞에 딱 나가니까 그 죄인이다 하는 소리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죄를 다 듣고도 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것이 나아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을 시작하고 마치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여기를 10년을 해왔잖아요. 10년을 해왔는데 뭐 예,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런 어떤 것을 우리 영지교회 돌아가서 그때 2015년에 돌아가서 막 이렇게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다. 이게 생명의 삶이다 하면서 성장로가 둘이 막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을 되게 해요. 어떤 식으로 반발을 하느냐 하면 뭐 꼭 그래 믿어야 되나. 뭐 꼭 그래 믿어야 되나. 나는 뭐 그런 은사는 없고 난 찬양의 은사가 있어. 난 찬양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난 찬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 또 나는 성가대 봉사 열심히 한다. 나는 교사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봉사하고 또 은사 받은 거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굳이 꼭 그래 믿어야 되나 하면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반발도 이렇게 쉽게 크게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장로가 워낙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앞에서 투덜거리지 못하고 저는 또 팍팍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달라들었다가 욕 볼까봐 뒤돌아서서 이제 궁시렁거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 날은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새벽 기도의 대왕, 새벽 기도의 왕이라 할 만큼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집사님에게 이 은혜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는 사람이라서 뭐 이에 더 할 것이 있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새벽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집사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나는 보여주고 싶다. 내가 집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가는 것만큼 그만큼 못하지만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가더나. 그다음에 나는 내가 찬양할 때 집사님 찬양이 어떻더나. 저는 막 이 복음 생명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 은혜를 알고 난 뒤에 특히 CCM보다 찬송가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막 정말 옛날에 찬송가 좀 지겨워하고 계속 같은 리듬과 반복되는 거 그리고 뭐 가사가 꼬릿하분한 느낌 들고 그렇지만 CCM이 오히려 더 훨씬 내 마음을 터치하고 이랬는데 그 가락이나 가사가 근데 그게 찬송가가 CCM 중에는 좀 가짜가 많아요. CCM은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묵상해서 자기 마음을 달래고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더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찬송가. 그래서 내가 찬송가 할 때 집사님 보기에 내가 어떻더나 또 내가 뭐 할 때 어떻더나 그 다 자기 보는 데서 이야기를 다 해서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지체들에게 막 계속 전하는데 제가 우리 영지교회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이제 요새 청년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청년들이 이제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아이들에게 성장로가 둘이 계속 지금 4년, 5년 동안 생명의 복음만 전했어요. 딴 거 일체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청년들이야 비전을 가져라, 뭐 하나님 앞에 너가 잘 되리라 믿고 열심히 헌신해 이런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오직 예수님 알라,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러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예수님 다리려고 이 중에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뭐 구멍가게 웃겠다마는 세월이 뭐 교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그걸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다요가 있지 않습니까? 4주간 저는 한 달간 했는데 4주간을 주일을 빼먹게 되는데 그 설교를 저는 우리 교회 뭐 다른 장로님들이나 뭐한테 부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복음생명이 했던 우리 지체들, 권사들, 집사님들한테 딱 부탁을 차례대로 해서 오늘 벌써 이제 하루 설교를 했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설교 듣고 나면 이제 그 소감을 청년부 단톡에 쫙 쓰거든요. 그렇게 오늘 보니까 딱 보니까 우리 이 집사님이 뭐에 대해서 설교했는가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막 영생에 대해서 쫙 적어놓은 영생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하기 직전에 이제 집사님한테 문자 넣었습니다. 집사님 오늘 설교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권사님 그 멀리 가서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서로 아침에 우리 청년분 오후에 12시 반에 예배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았고 이후에 제가 이제 그걸 확인하고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한 분 한 분이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영주교회는 말씀 묵상하는 그 지체들이 한 28명 정도 돼요. 28명 정도 되고, 이제 그 단톡에 우리가 이제 묵상을 계속 올리거든요. 묵상을 계속 올리는, 확실히 올리는 사람은 한 7명, 예, 7명 정도 되고, 이제 그 올리지는 않지만 계속 묵상하는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은 묵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니, 이제 제가 늘 간증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뭐, 통독하는, 성경 통독도 해야지.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뭐, 통독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에 비유냐면, 이런 것들은 쭈구리 앉아가 호미로 밭을 이렇게 잡초를 골라내고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라면, 말씀 묵상은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제 내면을 갖다가 확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예, 오픈되고, 그런 나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죄인임을 딱 보게 되잖아요. 죄인임을 보게 돼. 그걸 뭐 억지로 잘난 채, 뭐 또 이렇게 뭐 얼굴을 화장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다 오픈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다 덮으시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 묵상을 딱 끝내고 나면 이게 기쁨이 넘쳐, 가슴에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페리코레시스, 삼위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그 춤추는 그 기쁨, 할로마이, 샘솟는 막 기쁨, 그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작은 내 방에 책상에 앉아서 말씀 묵상을 끝냈을 때, 어떤 때는 울어가 막 휴지가 산더미처럼 셀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너무 그냥 기뻐서 좋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뭐 묵상하러 나갈 때 아침에 잡으려면 나는 말씀 묵상 해야지 이렇게 기쁘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묵상 해야 되는구나 이래 나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좀 빼먹을까 이라는 마음도 살짝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무조건 않습니다. 안고 기도하고 시작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쫙 인도해 주셔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시간이 길다고 물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30분 걸리던 것이 1시간, 1시간 반,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막 성경 말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려운 게 나오면 막 4시간까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묵상을 써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막 실험을 하고 그 묵상을 마쳤을 때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 해본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저는 과거에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막 은혜 받아가 울고 불고 뭐 뜨겁게 강언을 하고 또 뭐 몇 시간씩 뭐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걸 해야지 성령 충만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서 내가 죄인됨을 딱 보게 되고, 그 죄인됨을 다 덮고 떠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하는 거를 알게 돼서, 성령님 내하고 착붙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서 뭐 성령 충만하시네요 하면,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만약에 들으면 충만하지도 않으면서도 들으면 그런 척 하면서 억지로 이제 막 그런 척 하고 이랬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예 맞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그게 실제니까.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까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증인이 있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 예, 제가 황 권사님, 목상에는 황 권사님한테 계속 보내거든요. 네, 보내니까 예, 증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것이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도, 단기 선교 나가서 시차가 뭐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한국하고 6시간 차이 나지만 또 뭐 8시간 뭐 이렇게 시차 많이 나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이 못하시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번에도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하는 말씀 묵상에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맛을 들여갖고, 전에는 이게 막 초조했어요. 나 혹시 못하게 되면 못하지. 이건 뭐 하나님 상황 아시니까
뭐 괜찮다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도 단기 선교로 갔었을 때 그 카타판가 그 지역에서 7시간 기차를 타고 쫙 내려오는 그게 아침 시간이었는데 인도 그 기차가 너무 더럽고 막 팍팍한 사람이고 막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 묵상한다 하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던 일이라 그리고 잠도 못 잡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막 그냥 잘납니다 이렇게 하고는 기차 타고 막 그 깨지지한 사람들 톡에 잤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한국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돼갖고 5시간을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호텔에 그것도 메리오트 호텔 이런 게 기억나요. 그거 딱 가서 이제 우리를 차 딱 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 있겠죠. 저는 이제 막 말씀 묵상할 수 있다는 게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게 배정된 방문을 촥 여니까 책상이 탁 있고 형광등이 탁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장로도 어디든지 가면 여기 책상이 있다, 뭐 형광등이 있다 하면서 제가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탁 배려해요. 저 사람도 하지만 제가 항상 1순위. 여 앉아서 하면 되겠네. 네. 그래서 그때 그날 이제 막 손만 씻고 팔 앉아서 막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와 진짜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막 하나님 진짜 대단 이 말을 계속 딱 맞추고 한숨 딱 쉬니까 현관에 모이라 로비에 시간 다 돼가.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막 샤워하고 막 해가 얼굴이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저는 막 깨지지하게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 얼굴이 제일 예쁠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제일 맑고 빛나고 예쁠 거야.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화장한 얼굴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마다가스카르에서 묵상할 때 또 받은 은혜로 말하자면 요새 이제 이 날씨에 딱 아침에 묵상하니까 처음 묵상할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좀 온도 낮은 거실에 나와서 깜깜할 때 보통 일에 한 옷 하나 걸치고 밖에 나서 컴퓨터로 열심히 묵상을 하고 뭐 시간이 언제 우리는 제가 얻는 그 집이 이 사방이 이게 창문이 있었어요. 사방이 거실에 사방이 창문이 있어서 깜깜했는데 묵상을 딱 마치고 나면 사방에서 빛이 쫙 들어오고 이마가 노란 그 새가 한 마리 내 찾아와요. 아침마다 걔가 창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계속 콕콕 두드리고 이러는데 이제 꼭 그 시간 되면 이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막 그 말씀에서 받은 그 은혜와 그 빛과 그 새가 막 톡톡톡톡 두드리는 그 소리에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그게 너무 깊었는데 인상이 깊었는데 이번에 마다에 와서 다시 있는 숙소에서 말씀 묵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수레바퀴 내 삶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있다면 이 수레바퀴는 막 땅을 지나니까 이렇게 편편한 땅도 지나가겠지만 자갈길도 굴러가고 물이 고여있는 곳도 굴러가고 울퉁불퉁 난리칩니다. 이게 내 삶의 수레바퀴는.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딱 맺는 그 중심축 그 축은 야는 울퉁불퉁하지만 그 중심축은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 고요함 주님과 이 관계 이 단단한 관계 이거 있으니까 내 삶의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그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두드러진 그 있다면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됩니다. 저는 뭐 목사님 제가 몇 시에 시작했지? 2시에 조금 더 왔어요. 2시에 시작했어요? 네, 10분 정도 왔어요. 사실입니까? 5분 정도 빨라요. 7분 정도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성장로 이제 형수, 우리 형님, 제가 동서지간, 형님과의 관계가 뭐 처음에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서지간이 늘 그렇듯이 약간 뭐 이제 긴장감이 있는 그런 관계였는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형님한테 그걸 전했어요. 이 복생의 은혜를.
그리고 우리 형님이 그때부터 또 형님도 말씀 묵상하고 이러니까 형님하고 내하고 인간적인 가지는 성향이나 뭐 여러 가지 기질상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걸로는 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딱 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같으면 내가 막 은혜 막 받은 데서 형님 내가 막 이런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 형님 듣고 있다가 그거 얼마 못 간대 하면서 참을 붓고 그럼 내가 하면서 집에 가고 성장을 보고 형님 이 카드를 알카기네 말하고 캔노하지 말지 하면서 말하지 마라 하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180도로 달라졌어요. 180. 완전히 형님하고 내하고는 동역자가 되고 우리 형님은 내보다 형님이지만 아랫동생인 나를 갖다가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너무너무 예뻐해주고 옛날에 시동생만 예뻐갖고 내 시동생 보고 보배라 하더니 이제 저보고도 보배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관계가 변해서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는 일치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사람의 본성으로 본다면 기질도 너무 다르고 이런데 그래서 뭐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 형님은 제 전화 받을 때 형님 지금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한 달간 대구를 떠나 있으니까 너무 서울에 잠깐간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도 서울 일주일 동안 뭐 형님하고 얼굴 안 볼 때가 더 많잖아요. 같은 대구에 살아도. 그런데도 형님은 내가 없는 그 일주일이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 전화를 받아가면 형님 제가 뭐 어때 이러면은 우리 형님은 저를 부를 때 동서 이게 아니고 동서 높은 도입니다. 높은 도. 우리가 보통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는 게 솔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형님은 도예요. 높은 도. 그리고 이제 지금도 계속 저를 위해서 우리 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너무너무 강력한 후원자, 동역자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연합회 활동도 하고 이럴 때 뭐 이렇게 이제 뭐 작은 그 연합회 회장 역할을 맡게 됐는데 옛날 같으면 그냥 이걸 그냥 뭐 나의 명예나 뭐 이쯤 됐으니까 내가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건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거는 복음생명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는 걸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회 식구들에게 계속 이 은혜를 우리 식구들이 처음에 제가 그 모임에 싹 들어갔을 때 뭐 회의를 하고 2차로 모임하면 계속 세상 이야기하고 아파트 값 이야기하고 뭐 아들 학교 이야기하고 뭐 막 화장품 뭐가 좋은지 막 그런 얘기 그래서 막 앉아있으니까 너무 막 물론 그런 얘기 안 할 수는 없어. 할 때도 있죠. 누가 예쁘게 어머 예쁘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막 대화의 처음과 끝까지 다 그러니까 막 골치가 아파서 그 한 사람에게 제가 말 제일 잘 통하지 싶은 사람한테 권사님한테 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갖고 그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모인 회의나 어떤 것이 딱 끝났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하는 이게 맞겠나?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니까 그 권사님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마음 맞고 그 다음 주부터 그 분위기의 대화가 막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눈치 따개가 화제를 딱 돌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어쩌고 그럼 하다가 이제 또 저까지 갑니다. 그럼 또 돌려요. 그래 돌리고 이제 그래 지금 우리 연합회 성격과 분위기가 너무너무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변하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 기복생 이 책을 일주일 토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성장로가 이제 공부를 시켜줘요. 그럼 같이 공부도 하고 나누고 그 우리 연합회 식구들 중에서도 말씀 묵상을 하는 지체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일하기 위해서 모인 이 그룹이지만 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게 막 우리가 그래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서 그런 그래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다의 일에 왔잖아요. 제가 한인교회의 집사로 섬겼고, 또 자비령 선교사로 또 3년간 섬겼고, 또 하여튼 그런 내가 이 마다에서 이 영생의 삶을 처음 시작했던 영적인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래 와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를 하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하고 이야기 다 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시간 내면 제가
이야기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다요원의 한인교회 성도들은 다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사업을 하고 계실 때 이렇게 이 땅에서 막 잘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아는 삶.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에 막 성공적으로 사역, 저도 열심히 사역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공적인 그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아는 삶. 그것이 핵심이 딱 돼가는데 나의 그 수레바퀴에 확 중심이 될 때 사역이든 사업이든 이게 굴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님과 교제 없이 하는 좀 모든 종교행위, 새벽기도, 헌금, 봉사, 뭐 가난한 현지인들을 도와서 하는 모든 사역, 이런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그게 자기 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 어제 우리 십자가 복음 세 방면의 은혜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린 자기 의, 자기 주장 의지, 또 부정성, 또 옛사람, 이런 건 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될 것들이거든요. 근데 말씀 묵상에 나가면 그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내가 정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그게 되고 나도 되니까 둘 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니도 없고 나도 없고 주님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을 왜 없어? 이 찬양할 때 내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를 만난 것이고, 이걸 딱 생명 얻은 거잖아요. 생명 예수님. 그런데도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고 주의 일을 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 얻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사는 거. 그래서 끝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찬송과 가사가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손들고 박수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펄펄 춤추면서 찬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뭐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목사님 다음에 조금 이따 이야기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섬기게 된 거, 주님과 교제하게 된 거, 이게 웬 복입니까?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복을 주셨는지, 잘났다고 주신 게 아니라 전해라고 주신 복임을 알고 지금도 마다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